참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박수를 제일 많이 받아본 것 같습니다. 박수를 받을 때마다 성경에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자기의 그 모든 옷을 벗어서, 두루마리를 벗어서, 또 그리고 팜추리를 또 길에다가 뿌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착각한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자기 등에 타신 예수님한테 하는데 자기한테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는 줄 알고 그 장면이 혹시 제가 아닐까봐 두렵습니다. 하여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사건이 연결되는 한 사건으로 되어 있으나 마치 샌드위치처럼, 마치 햄버거처럼 그 빵이 있는데 그 안에 스테이크도 있고 아니면 거기 그 안에 햄도 있고 하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한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사건 속에 그 핵심적인 사건이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사실은 하나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그 의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적합하고 최선의 방법인가를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근데 오늘 이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직접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딸이 12살 먹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서 이 딸을 살리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자기가 죽어간다는 것을 깨우치고 자기가 죽어가는 이 병에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한 결정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고, 또 다른 결정은 자기의 딸을 위해서 감정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아버지로서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왜 결정을 이렇게 내려야 할까? 그것이 당사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자기 가족에서 또는 자기가 꼭 사랑하고 또 자기와 꼭 연결성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거기에 유사한 점도 있지만은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시는 그 방법은, 이 결정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두 말씀인데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결정을 내 자신을 위해서 내리든지 아니면 나와 연결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기도를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인가? 내가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제 방법입니다.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을 꼭 내려야 된다,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건 돌이킬 수도 없고 이 길밖에 없다, 그것을 내리려고 하면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지만은 우리가 자다가 1시고 2시고 새벽에 화장실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불쑥 깨어날 수도 있고요. 저는 보통 한 2시, 3시 이럴 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졸려요. 그러면 잡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1시고 2시고 3시고 자다가 불쑥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명료해지고 확고하면은 그 길로 갑니다. 이건 제 방법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도 다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1시, 2시, 3시 이렇게 일어나서도 그 기도를 하고 그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것이 확고하고 그게 분명해지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졸고 이렇게 하면 가트라 자자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든 한밤중이 됐든 어떤 때가 됐든 이 사람들은 정신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확고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까는 이 말씀은 21절서부터 시작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고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당의 모든 재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나름대로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마을에서는 다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유대교 안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딸이 지금 죽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다 수색해보고 물어보고 또 고치려고 노력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딸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다. 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 예수다.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예수다.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도 예수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지? 가망성이 없는데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다. 이렇게 생각해도 예수고 저렇게 생각해도 예수고 어떤 환경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살 수가 있을 것이다 해갖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닷가로 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 중에는 이 야이로가 누구인지도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야이로 회당장이 간곡히 부탁하는 것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가자, 너희 집이 어디냐?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어디를 가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가 부탁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손을 내 딸,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의 그 몸에 얹으셔서 정말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해서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서 많은 사람들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벌써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가이사라 그 지방에서, 거라사 지역에서 그 몹쓸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귀신 그 군대, 귀신 집단에게 완전히 쪄들여서 그 무덤 사이를 막 헤치고 다니면서 자기 몸을 돌로 헤치고 모든 사람이 감히 그 사람을 제어할 수도 없고 억압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셨고, 더군다나 그 귀신떼를, 귀신 집단을 돼지 2,000마리에 집어넣어서 이 돼지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로 이 거라사 지방에 벌써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야이로에게도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거는 확증이 됐고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회당장 자리에서 이 사람은 쫓김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어떤 형벌을 받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딸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오직 예수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에게, 죽어가는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딸은 삽니다. 예수님이 그래, 간다. 그래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불청객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과 촉박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집을 가놓고 있는데 25절이 그 말씀이, 그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가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과정에서, 그 도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늘 하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을 없애기 위해서 좋은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았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들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으며, 얼마나 많은 치료비를 냈으며, 얼마나 많은 약을 사 먹었으며, 얼마나 많은 치료와 그 모든 자기가 병에서 살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노력을 했겠습니까? 모든 돈을 다 썼습니다. 돈도 빌리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친척들을 향해서 도움도 받았습니다. 있었던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투자해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여인의 혈루증은 갈수록 더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인의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른다면은 그것은 불길한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족도, 친지도, 가까운 사람도 그 여인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 여인은 결정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이때 나는 이 예수를 만나야 한다. 그래갖고 오늘 다시 돌아갑니다. 25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해의 혈류 쪽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 여러분, 우리는 무슨 소문을 듣고 삽니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삽니까?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정보를 들었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고, 누구의 안내를 받았고, 누구에게 정말 권유를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 야이로나, 그리고 이 혈류병에 걸린 12해 동안 고통당하는 이 여인도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자기의 직접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니까 직접 문제지만, 자기의 병이 아니라 자기 딸의 병이요, 이 혈류병에 걸린 여자의 문제는 자기의 병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접근하는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든지 내 가족을 위하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접근해야 합니다. 내 질병과 내 문제도 그것을 갖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납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접근하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접근합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접근한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접근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서 예수님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12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외에 그 큰 무리가 에워싸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는데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은 27절이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병이 나으실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리라. 나는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나는 모든 것을 치유받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접근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직접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얹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의 모든 병이 나을 것이다.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두 사람을 놓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중에 내가 나의 죄를 막론하고 내가 그래도 회당장인데 이걸 떠나서 예수가 나의 딸의 몸에 손만 얹으면 나을 건데,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는 나 같은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 접근하려고 했더니 큰 무리가 에워싸서 벌써 가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난다.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난다. 나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난다. 우리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가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난다.
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얹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호흡만, 내가 반야월 교회만 들어가서 예배만 들어도 나는 난다. 내가 목사님을 못 만나고 내가 누구를 못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도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이 여인은 결정을 했습니다. 왜요?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어요. 다 해봤어요. 방법이 없어요. 때로는 방법이 없는 것이 복입니다. 때로는 못 가진 것이 복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꽉 막힌 것이 복입니다. 이 여인은 혼만 만지면 내가 나리라 하고 와서 만졌어요? 못 만졌어요? 만졌어요.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알았어요. 만진 사람과.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뭐가 자기의 능력이 쑥 빠져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훔칠 수 있습니까?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혼자 생각하세요. 혼자 생각하세요. 과연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능력을 내가 훔칠 수 있을까? 내가 잠깐 빌려 쓸 수 있을까? 하여튼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왔어요. 본문 말씀 봤더니 뭐예요?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이 여인은 알았어요. 이 여인은 혈루증이 있어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피를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피가 멈췄어요. 누가 알아요? 이 여인이 알아요. 이 여인이 알아요. 자기 몸에 벌써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코비드에 걸려서 이 장에 그 혈전증이 생겼습니다. 트롬보즈가 생겨갖고, 그러니까 전 모르죠. 저는 코마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그래갖고 제 아내 말로는 배가 이렇게 불렀고, 그러니까 장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썩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마지막으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서 당신 남편과 아버지를 빨리 봐라. 얼굴만 그 창문에서 보는 거죠. 보고 이게 끝이다. 그리고 저는 화장해서 그냥 그때는 볼 수도 없고 장례를 치를 수도 없으니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치의 막 그 요구로 죽더라도 수술을 하시오, 장을 자르시오, 절단하시오, 썩은 부분을 자르시오, 마비된 부분을 자르시오. 자를 수 없습니다. 자르면 죽습니다. 자르시오. 자르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며칠이라도 더 살게. 자르세요. 저희 집 사람도 사인을 해서 자르라고. 제가 죽는 게 더 좋았었나 봐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아내한테 10명을 제가 수술을 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런 사람을 10명을 수술한다면은 15명이 죽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뭐예요? 꼭 죽는다는 거죠. 몇 프로 살까 이게 아니라 10명이 수술하면 몇 명이 죽어야 돼요? 10명이 죽어야죠. 근데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15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꿈도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다 아시죠? 제가 죽었어요? 살아서 여기 와 있는데요. 잘라냈습니다. 장을 잘라냈습니다. 잘라나서 저는 이제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혈을 하면서 이 헐리병의 이 여인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혈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하혈이. 그래서 장 수술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도 하혈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이걸 어떡할까? 그래서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3번, 장을 자르고 난 후에 다시 3번을 수술을 했습니다. 3번 수술하고 이제 더 이상 수술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 그 집사님의 누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브라질 분들입니다. 브라질 사람인지. 이 누님이 산토스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산다면 인천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 해안가 산토스에서 차를 몰고 저를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가 제가 막 떠오르고 가서 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그리고 하혈을 하고 있다는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병원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꼭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전에 저하고 조금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그 누님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누님이 제 집사님의 그 매형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 1주, 2주 전에 저한테 기도하러 오시기 전에 코비드로 죽으셨습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얘기를 자기 동생하고 얘기하다가 동생의 목사님이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하고 하혈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싶어서 오셨대요.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 죽어가고 있고 와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분 이름이 리지아입니다. 리지아 자매님,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고 나서 아멘할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혈이 멈췄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압니다. 무엇이 멈췄는지,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알았대요. 깨달았대요. 저는 이 표현이 무엇인지 압니다. 제 몸에서 피가 그토록 나왔는데 이게 멈추는 거예요. 그 자매님의 기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눈물과 통곡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남편을 위해서, 죽어가는 남편을 보지도 못했죠.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동생의 목사님이 똑같이 죽어간다니까는, 하나님 이번에는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능력이 확 빠져나가는 것이. 이 여인이 옷만 만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어? 이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사람이 에워싸고 있는데 지금 다들 밀잖아요. 이거 봐요. 저도 밀고 다들 믿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타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뺏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과연 훔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여자라는 것도 아셨어요.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혼자 은밀하게 했던 것을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때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12회의 혈루증을 알고 있는 여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딸아.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이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여자가 뒤로 와서 제 지갑에서 지갑을 빼갖고 돈을 뺐어요. 그러면 뭐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아니에요? 맞지 틀려요? 예. 근데 제 딸이 뒤로 와갖고 제 지갑을 빼갖고 돈을 뺐어요. 그러면 뭐예요? 도둑이에요? 아니죠. 이 나쁜 년하고 한 대 얻어맞죠. 그렇지만 도둑은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너 왜 뭐 돈 필요하니? 물어보죠. 왜요? 내 딸입니다. 딸이 아버지한테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혹은 딸을 잘못 키우셨군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들을 잘못 키우셨군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둑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은 딸이라고 하셔요. 딸이다, 아들이다 그러지 마시고, 자, 같이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다시 한번, 나는 도둑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면서 우리는 도둑처럼 살면 안 됩니다. 누가 도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도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은 우리가 간증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일은 내가 반야월 교회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예배에서 내가 한 구석에 있고 내가 저 끝에 있다 할지라도 뒷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렀던 그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하나님의 딸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다. 평안히 가라. 네 병은 피만 멈춘 게 아니라 너는 병에서 놓아졌고 건강하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 장면을 그 모든 군중들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는 누가 가장 유심히 이 광경을 보고 있을까요? 야이로가 보고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야, 내가 제대로 결정을 했다.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야, 이거다. 내 딸이 이제 살겠다. 내 딸이 살겠다 하는 그때에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망했어요. 망했어요. 가시면 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셨으면 벌써 내 딸은 살아났을 텐데,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좋았던 그 광경을 보고도 그 광경이 뭐가 됐어요? 이제는 저주가 됐어요. 이 왼수 같은 여자가 어디서 나타나갖고 내 딸을 살리러 가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발목을 붙잡고 왜 시간을 질질 끌어갖고, 안 그랬으면 우리 딸한테 벌써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할 때 벌써 집에서 사람이 와갖고 이제 저분을 놔두세요. 벌써 따님은 돌아가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낭패입니까? 이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회당장 집에서 누가 와갖고 회당장한테 당신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 하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들으시면서 딱 아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너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너는 나를 보고 예수를 보고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너는 23절에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받게 하소서. 그 믿음만 갖고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서 내 손으로 네 딸의 그 심한 병에 걸린 그 딸의 손을 얹으면은 난다고 네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걸 굳게 붙잡고 믿고 가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눈치를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치를 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혼동이 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리가 여서서 갔죠. 무리가, 그렇죠? 무리가. 근데 죽었다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좀 죽어가는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 그 광경을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죽었다고 하니까는 벌써 그 군중 사리에는 군중 심리로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통곡하고 초상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 딸이 어딨나?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 드러누워 있는 그 여자 아이를 위해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는 사람하고는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목격할 자격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거기는 자기의 제자들과 이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2절. 우리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죽었다고 한 사람이 먹으면 다 끝난 거죠, 그죠? 나서 먹으면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에게는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라. 어떤 풍문에 어떤 소문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말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자격도 없고 깨달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결정들은, 이 사건은 무슨 문제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결정의 이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충성 대결, 한번 따라 하십시오. 충성 대결. 충성 대결. 대결이야, 대결. 어디에 내가 충성을 하는지 대결을 하는 거예요. 나의 결정의 법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것인가, 내가 세상에 충성을 할 것인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쫓을 것인가,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로 내가 다시 그쪽을 향해서 갈 것인가. 이것은 결국 뭐예요? 충성 대결이에요. 충성 대결이에요. 이 충성 대결을 할 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충성 대결을 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공개형으로, 집단식으로 공개형으로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보고 있던 간에 나는 누구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야이로 회당장이 한 것이 있죠. 딸이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이제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장례 치러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예수님 모시고 갔습니다. 그 마음이 혼란한 상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직도 이 야이로는 충성 대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충성 대결 현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힘이 빠졌겠죠. 한쪽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했어요. 아직 나에게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난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셨어요. 내가 기분이 좋던, 내가 믿음이 떨어졌던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충성 대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충성 대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복을 받았다 하는데, 엄격하게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는 마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반야율 교회에 와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120여 년 동안 있었던 이 교회, 또 목사님이 오늘 잘 안내를 해주셔서 제가 한국을 잘 모르잖아요. 대구에서 저는 전에는 대구 사과밭밖에 몰랐어요. 사과. 저는 대구 오면 맨날 사과밭만 있는 줄 알았어요. 사과밭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대구 가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서문시장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은 무슨 유명한 정치인 누가 오면 맨날 서문시장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 리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서문시장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친히 안내를 해주셔갖고 서문시장 갔어요.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살았으니까 서문시장 갔죠. 전 순대를 먹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먹은 순대 중에서 가장 맛있는 순대를 먹었습니다. 오뎅도 먹었어요. 오뎅, 그 어묵. 도토리묵, 묵사발도 먹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안내해 줘갖고 납작만두도 먹었어요. 납작만두. 근데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납작만두의 스토리를 듣고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고마웠어요. 왜 납작만두인지. 그리고 나오면서 호떡을 먹었어요. 또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 어떤 분은 뭐 호떡을 팔아갖고 뭐 빌딩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그게 뭔지 모르는데 꽈배기도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그리고 목사님이 또 뭘 사주셨는데 그게 뭐지? 저는 옷꽃인 줄 알았더니 그 옷꽃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문시장을 갔어요. 근데 또 목사님이 저를 이 대구에 오신 선교사님, 이 반야율 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의 묘와 그 아내의 묘, 또 그 묘지에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 도시를 이렇게 축복을 줄 수가 있구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선교사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야이로의 하나님, 12 혈루병이 앓았던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충성 대결을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나의 정말 마지막 결정의 법칙은 뭐예요? 충성 대결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믿고,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온전히 믿지 않지만은 지금 막 상황을 봤을 때, 내 형편을 봤을 때 막 무너져가고 딸도 죽었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12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님과 수많은 주님의 종들과 이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회의 후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되셔서 계속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실천하고 간증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충성 대결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숨어서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는 간증해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그게 충성 대결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간접적으로 내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모든 사람은 실패라고 모든 사람은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셨으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끝이야 이제 들으셨어요? 못 들었으면 계속하세요. 왜? 진짜 하나님이 끝이면 우리가 끝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충성 대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